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웃으면서 산을 내려오자. 아멘. 산은 올라갈 때가 쉬워요? 내려올 때가 쉬워요? 실제로는 어려운 산악일수록 내려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쉽다는 뜻입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웃으면서 산을 내려오는 그런 믿음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요 무엇인가 바쁘게 쫓겨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쫓겨 살고 또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쫓기는 삶을 살게 하는지, 그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무엇인가에 이끌려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무엇인가 이끌리듯이 혹은 쫓기듯이 그렇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보면요 열심히 공을 쳐놓고 그 공을 향해서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골프라는 운동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굳이 멀리 보내고 그 공을 또 찾아서 그 공 있는 데까지 하염없이 걸어가고 또 그 공을 찾으면 또 공을 쳐서 멀리 보내고 찾으러 또 한참을 헤맵니다. 자, 우리가 쫓아가는 삶,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도 그렇고요, 대인관계도 그렇고요, 운전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못을 박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과거의 기억에 이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에 이끌려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혹은 이단을 향해서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나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누구에겐가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에 이끌려가는 삶이 있는데 이 죄의식에 이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것, 그게 죄의식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식에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양심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맞지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용서하고 그 죄책감, 죄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의 죄에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라고 그러고 오늘 그 제가 용서함 받았다, 사함 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라, 일어나라, 그렇게 결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들 일어나서 자기의 지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 해에 부흥회를 또 하면은 그분들이 또 일어납니다. 물론 1년 사이에 또 죄를 지었으니까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작년에 용서받았습니다. 사함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신 분들이 그 죄 때문에 또 일어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줄 알았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단히 양심적이죠? 이 죄가 한 번에 해결되겠느냐는 거야.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나도 중하기 때문에 너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한 번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은 걸리려나 봐 이분은 용서받으려면.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그 죄를 사함받으라고 그러면 막 그때마다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 말입니다. 어제 지은 죄를 오늘 회개하는 거 맞아요.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를 그 다음에 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니,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과거의 산물이에요. 나의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갇혀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제한을 받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영향을 받으시거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과거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능력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살인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꾸셨습니다. 아, 모세가 살인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왜 광야로 떠났는지 그 사건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가 살인자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살아요. 모세가 바로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그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누가 모세를 도망자로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의 종이요.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고 좋아하는 그러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모세의 과거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살인이었을지라도 살인은 살인이에요. 그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지만 도망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모세를 생각하면 살인자와 도망자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능력을 믿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세탁하실 능력이 있다면 왜 나의 과거는 세탁이 안 되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죄의 용서함과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드온은 원래 용사였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는 겁쟁이였어요. 그는 두려워서, 그는 밀을 타작할 때도 누구에겐가 들킬까 두려워서 광 안에 들어가서 몰래 밀을 까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용사로 기억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겁하고 비굴하고 그렇게 여린 성격의 소유자, 그런 기드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실 때에 그를 용사로 바꿔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빠져서 그 속에서 살아간다면 내 일생에 한 번도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과거를 극복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제의 그 모습 그대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를 버리고 어제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과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의식에 끌려다니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침이 밝을 것이라는 그러한 책을 쓴 회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아침이 밝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셀리와 잔이라고 하는 이 두 남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아주 재미나게 표현해 준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동생 잔이가 있었는데 이 잔이가 하루는 고무줄로 만든 새총을 갖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에 새총을 가졌으니 뭐 하고 싶어요? 쏘고 싶어요. 어딘가에다가 쏘고 싶어. 관역을 만들어 놓고 관역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곳간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거위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거위를 딱 보는 순간 잔이는 저것을 한번 쏴봐야 되겠다 하고 쐈는데 그 한 방에 맞아서 거위가 맞아 죽어요. 그리고 당혹스러운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만 이 오리를 장작더미에다가 숨깁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뒤에 누이 셀리가 딱 보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께서 셀리에게 셀리야 오늘 먹은 거 설거지 좀 해야 되겠다 와달라고 그러니까 셀리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할머니 오늘 그 설거지는 자니가 한대요. 자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리가 자니의 옆을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그러는 겁니다. 오리 알지? 자니는 거기서 할머니를 도와서 설거지라고 접시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붙들리게 되면 사탄에게 붙들리게 되면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낚시를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에요. 오늘은요 저녁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셀리는 좀 놔두고 가세요. 셀리가 나를 도와서 저녁을 장만하게 해주세요. 자니만 데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셀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저녁은 자니가 도와준대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자니의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오리 알지? 그러니까 이 자니는 할아버지와 낚시 가고 싶었는데 그만 셀리 때문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에 어설픈 해프닝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히고 약점을 잡히고 이 책을 잡히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거기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는 못합니다. 자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용기를 냅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할머니께 고백을 해야 되겠다. 내가 내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이의 할 일까지 다 해주려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할머니 앞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할머니 내가 사실은 할머니의 사랑하는 거위를 죽였어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야 나도 다 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멀리 창문 너머로 너를 보고 있었단다 하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이 누이 셀리에게 끌려다녔던 거예요. 진작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할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네가 어떻게 셀리에게 그렇게 말을 잘 듣나 내가 궁금했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누구에겐가 들볶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들볶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려요. 높은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뭐 하나 잘못한 것만 걸리기만 하면 그때는요 꼼짝 못하고 끌려다녀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인터넷에 SNS 한번 문자로 한번 올려지면은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의 약점 공개될까 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저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는데 그거 잘못된 거 이상한 거 한번 찍혔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 끌려다닙니까? 한번 여기에 올가미에 걸려지기만 하면 사정없이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고통받으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기서 벗어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오리 알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귀에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넌 이제 끝장이야. 넌 이제 실패자야. 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어떻게 목사라고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직분자라고 이렇게 우리의 양심에 송사를 걸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야. 본문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의 의미를 갖고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이 죄책감이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겠다. 과거를 새로운 미래로 바꿔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을, 과거를 따지지 않겠다고,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그 보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용서하시겠어?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어떻게 한 번에 용서해 주시겠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불신앙이야. 어떤 불신앙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건 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축소시키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지 못하시는 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는다는 그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라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지금 하늘로 가셨는가, 막연하게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 죄의식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잡아가고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의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과 구원의 기쁨을 바꿔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말의 취지는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과 죄의식을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너무 가치가 틀려요. 구원의 기쁨의 이 은혜와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 작은 죄의식과 바꾸냐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우리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 아파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요, 그거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요, 용서받으시고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 그것 때문에 예수를 멀리하고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지. 오늘 가치 있는 걸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죄의식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놀라운 엄청난 그 사랑과 은혜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러 갑니다. 3일 동안은 종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짐도 싣고요, 음식도 싣고요, 그렇게 갔어요. 근데 산 밑에 이르러서는 종들은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하고 제물을 태울 장작을 이삭에게 지워요. 아직 어린 소년인데 그냥 산을 오르기만도 벅찰 텐데 종교의식을 치르러 가는 그 길에 어린아이에게 짐을 지워서 그 산을 오르게 합니다. 이 산을 오르는 이삭의 심리 상태를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이 화목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어린 소년이기는 했지만 종교의식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가 봐왔던 모든 경험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런데 오늘은 경험적인 신앙생활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그러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구나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은 고민과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도 저도 아니고 도대체 아버지는 나를 왜 이 산 꼭대기까지 나를 이끌고 가는지, 거기까지 가서 재물도 없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다고 하는지 아무 답이 없어요.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에 이끌려서 산을 오르는 동안 이삭은요, 수없이 많은 깊은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요, 오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왜 믿는지 잘 몰라요. 신앙의 길이 평탄한 줄 알았는데 산을 오르는 그러한 오르막길이에요. 거기다가 짐도 지고 오래요. 그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산 정상에 이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수를 더 뜨죠. 아버지가 칼을 빼들어요. 그러면서 너를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 내가 인내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금욕하고 내가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무조건 믿으면서 갔더니 거기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너를 내놓으래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 생명 주께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의 자식의 생명을 거두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물론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부자는 눈물로 그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칼을 들고선 아버지의 눈에서 어찌 눈물이 안 나왔겠어요. 그런 아버지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뜻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고백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삭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칼을 기다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여기까지가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셔요?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죽을 뻔했던 아들 이삭, 하마터면 저 아들을 죽여야 했던 그 아버지, 이 부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건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수양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은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산을 내려올 때 웃으면서 산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종교의식 속에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걸린 수양 그 피를 내고 각을 떠서 그를 번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산을 내려오는 것과 같은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돼요. 나는 아직도 산을 오르는 신앙인가? 아니면 산을 내려오는 신앙인가? 우린 내려온다는 말에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수풀에 걸린 수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죽을 뻔했던 자기가 살아난 경험 이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내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물으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수풀에 걸린 수양, 여호와 이레 그 수양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아버지에게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삭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죽다 살아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다 살아난 인생을 살아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만한지. 오늘날 나를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환경적인 요건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여건이 나를 실패자로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고통은요 상대적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 친교실에 있는 냉장고를 밖에다 버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달리에다가 끌어가지고 제가 저 주차장으로 옮기다가 그 인도로 내려가는 그 턱에서 달리 바퀴가 똑같이 두 바퀴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밑에 눈 때문에 그랬는지 한 바퀴가 먼저 떨어지고 한 바퀴가 나중 떨어지면서 이 냉장고가 옆으로 굴렀어요. 그러면서 문짝이 열렸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어디 모서리에 제 이 허벅지 오른쪽 바깥에 이쪽이 찧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걷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다리가 그날 밤에 막 붓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하나도 안 아프고 괜찮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냉장고가 딱 넘어져 가는데 옆에
허난의 권사님 차가 딱 있었어. 넘어가면서 제 이 허벅지를 탁 치고 냉장고가 탁 쓰러졌는데 옆에 보니까 허남의 권사님 차가 있었던 거야.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보니까 요만큼이야. 안 부딪혔어요. 냉장고가 차 옆에 요만큼 가서 딱 섰어. 여기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요, 내가 가슴을 쓸어내렸어. 그 냉장고가 그 차를 쳤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아픈 거는요, 정말로 괜찮아. 혼자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막 내 마음을 얼마나 위로하고요, 괜찮았는지 몰라. 정말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차가 단 줄 알고 그냥 식은땀이 쫙. 그런 상황 속에서요, 위급한 상황의 위기만 모면해도요, 내가 아픈 거, 이 육체의 고통, 지금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차만 안 다쳤으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죽을 뻔 했다니까요. 차를 다치는 건 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을 뻔한 거는요, 무얼로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 목숨은요, 보험으로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처럼 믿어요. 죽다 살아났는데도 아직 죽다 살아난 경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맹랑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요? 정말로 진짜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삭처럼 정말로 죽을 뻔했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느냐고요.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예수가 수풀에 걸린 수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양이 되어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냐고요. 그러면요, 이삭처럼 살아야 돼요. 이삭이 올라갈 때 그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했던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난 이후에 그는 더 이상 고민과 갈등은 없었어요. 그는 산을 내려오면서 행복하고 기뻤을 거예요. 정말로 발걸음도 가볍게 그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느냐고 묻는 거라고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환난이 환난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이 더 이상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음을,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시느냐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이런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